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팽개치고 도망가요. 자기 살겠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던 고난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일평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섬겼고 가르쳤고 또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수없는 고난과 또 고통과 박해와 시련을 겪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또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여행 중에 온갖 위험들을 당했어요.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면 목마르고 자주 금식했고 춥고 헐벗는 일을 아주 수없이 당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냈고 그가 순교당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죠. 나는 더욱 그러하다 했어요. 내가 더욱 많이 수고했고 매도 해를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로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했는데 하룻밤과 나서 깊은 바다에서 보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도 다 도망갈 거예요. 아이고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참 너무 끔찍한 삶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고난들을 절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만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만 달려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라 이것이.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면 주를 숨기라고 그랬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면 주를 숨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주를 열심히 숨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방하면서 위로하는 것, 실족한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구제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주를 섬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도 따라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치성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행위, 섬김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성경적인 참다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처럼 같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분을.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에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라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4장 16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아예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를 되라 그랬어요. 해도 좋다 아니라 따르라 명령하고. 그리고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넌 날 따르는 자가 되랬어요. 이 미군들이요, 그 전에 제가 훈련할 때 보니까 맨 앞에 집차가 선도차거든요. 지휘관차. 뒤에다가 팔로우 미라고 큰 지목하게 나무 판에다가 새겨가지고서 붙여놨어요. 그럼 그 뒤에 전투 차량들이 계속해서 따라요. 수십 대씩.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강조를 수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랬다 이것이에요. 보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삶이에요. 대충 섬기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이것이요. 첫째는 마음의 겸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도행전 보면 20장 1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 19장 20장 19절을 보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이 계략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눈물로써 호소하는 그의 힘겨운 사역을 회고하는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눈물로써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또 그 앞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잘 잠자리 만들어놔라. 내가 몸으로 좋아하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프르스킬라 아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남에게 손바닥을 처음부터 벌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 사람이 처음에 낯선 땅에 가서 누구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어두움에 숨겨진 것들을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일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는 숨어서 비겁하게 사람들에게 속닥속닥거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증거했어요. 공개적으로. 처음에 어디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을 옳게 평가하든지 나쁘게 평가하든지 그는 전혀 개의치 않다 이것이.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했다 이것이. 그는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바울의 친구들이나 또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이나 그의 개인 생활이나 그의 언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비난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다는 것으로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어요. 왜? 성경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 이것이.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양심에 책망받을 짓은 스스로 섬겨했다 이것이에요.
스스로 섬겼다 이거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비록 우리가 나와 나의 일행이 버림받은 자로 취급을 당해도 나는 헛된 짓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신약교회 역사상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을 들끓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무시했는가? 어떻게 무시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 그들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랬어요.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겁한 자들이야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그랬어요.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것이에요. 떨어져 있을 때는 알랑거리고 또 직접 대할 때는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 이것이. 너무나도 비겁한 사람들이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의 몸은 왜소하고 그냥 눈도 시력도 좋지 않고 안경이나 두툼하게 쓰고 다니고 말도 더듬더듬거린다는 둥 이게 참 못할 짓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많은 눈물과 시련을 겪은 가장 첫 번째 순위의 장본인들이 말은 누구냐?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동족인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울은 어떻게까지 그들을 표현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바울도 오죽 화가 났으면은 그들을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사람들이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려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짐승들은 바울사도 사역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이에요. 에베소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주의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했어요.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유대인이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이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을 파멸해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요.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들이냐 이것이. 사도 바울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또 많이 떨었고 수없이 죽을 꼬부리를 넘겼고 박해를 수없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바로 견뎌냈다 이것이에요. 저 같으면 못 견뎌냈을 거예요. 아마 욕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를 지극히 악물고 끝까지 갔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일이었어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이렇게 갖고 자기를 완전히 버렸어요. 자기를. 동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다 이것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그랬죠. 이 백성들은 베라시로 차라리 생명의 이 주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개의치 아니겠다 이것이.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두 번째는 숨김없이 드러나게 가르치는,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고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정로를 세뇌시키느라고 집집마다 자매들을 찾아가면서 쇠뇌 기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특정한 날에 오신다고 또 날짜를 계속해서 전파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음침한 지하실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또 가르친다 이거죠. 모아놓고. 잘못된 거야, 잘못 거. 바울은 시기야, 원한이나 거짓말, 또 중상모략, 횡령, 탐욕 등 책망할 때면은 언제든지 호되게 책망했지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면은 공개적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믿음을 파괴시키고 또 오늘날 자기가 배운 학문을 가르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바울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죠. 바울은 아무것도 숨겨두지 않고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그랬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몸의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신비요. 에베소 3장 1절에 이렇게 해도 성도를 한 몸으로 되게 하는 한 춘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지상 통치왕국 하늘의 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된 거라. 바울이 AD 50년 이후 68년까지 길게 하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때 이미 벌써 전해줬어요. 그때 지금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그때가 더 사실은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모른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구약을 설교했다는 사실도 두려움 없이 밝혀, 구약에 대해서 소심 없이 밝히고 있어요. 아주 주저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신이 있을까는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그랬어요. 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 구약을 다 거리낌 없이 설교했고, 왜냐면 그 당시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설명해 줬다 인용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강단에 설포되는 설교와 기도와 성경 공부, 찬양에 대한 모든 가르침 이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지옥설교는 당연히 포함되겠지. 지옥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왜 그런가 했어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어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어. 왜? 올바로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설교자랄지라도 그가 영원한 지옥불과 끝없는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기 거부를, 지옥에 대한 형벌을 설교하기를 거부한다면은 그는 뭐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처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불가하다.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다면 어떻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부르짖거나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영적인 상태나 가정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어요. 또 바울이 나를 따르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어요. 자,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섬기려면 한 가지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까딱하다가 한 가지만 치우쳐버려요. 남들은 사정없이 그냥 양심을 갖다 콕콕 찔러요. 잘한다고. 그거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세 번째는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에요.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한다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느냐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겠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또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르게 행하라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고 그들의 양심을 채찍질했다 이거지. 자, 제 침례 이 바울이 이발했을 때는 한 번 성령님께 성도를 믿음으로 알며 은혜로 예수로 된 몸 안에 넣어주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서 전한 것이라.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사도행전 20장쯤에서 그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이미 벌써 기록을 했을 때예요. 기록을 했을 때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직접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르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 거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목숨을 움켜쥐었던 적이 없었다 이겠어요. 그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24절에는 메시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했어요. 어떠한 결박이나 고난도 바울이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출생의 표를 몸에 지닌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 그는 또 물침내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물침내의 표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는 또 영적 성장의 표를 지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또 그는 죽음의 표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는 또 그리스도의 표들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바울이 일단 복음을 전하면요. 좀 속된 말인데 죄송합니다. 어주의 떠주의들이 다 여기 들어왔어요. 다. 문제 아들이 다 들어왔다 이거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양우리하는 양들은 물어 뜯는 자들이 들어왔고 양들을 잡아가는 흉악과 이리들도 들어왔다 있어요. 또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동쪽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들어왔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종교행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잠깐 보시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었어요.
2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들이 많은 종창처럼 포장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했어요.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로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거니라 했어요. AD 60여 년간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속삭이고 교회 안에서 떠들어댔으니 사람들이 믿음이 뒤엎고 있었죠, 분명히. 그런 자들까지도 이 효과적인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 반드시 독보석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잘 구별해서 내쫓아야 돼요. 구별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거지. 바울은 예수를 말해서 주신 기회로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과 독소들을 갖고 들어온 이 거짓 양들을 갖다가 성도들로부터 분별해내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박해받는 일 외에도 그랬어요.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지역,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은 또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은 또 안티옥 교회에서, 또 오늘은 두아테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려나,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궁금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리들이 와서 잡아먹는 자가 있지 않을까, 거짓교를 전파하지 않을까, 별별 일이 다 있었으니까. 바울이 참으로 이 고뇌에 찬 고백을 우리는 심정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신약에서 문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와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문이에요. 바로 이게 문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께서 그 기회를 여는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분께서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 효과적임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지. 미국의 밥존수 대학교를 설립한 밥존수 1세가 남긴 얘기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설사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대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어떤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해야 뒤래야 열어주시기도 한다. 그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임의로 멋대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분께서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어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분께서는 다만 문을 열어놓으실 뿐이고 그대가 서둘러 들어가든지 말든지 자기 의지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한 번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어 밀어 넣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주저주한다고 해서 네 의지를 행사해서 네가 들어가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닫을 수 없어. 내가 아이고 고단한데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열리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선교사 파송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세탁기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문명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가장 미개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적응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그 많은 시련들을 과연 감당해내고 들어가서 자기네까지 해낼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각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오게 된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비록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준비되는가, 과연 내가 빚어졌는가 확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주제로 말씀. 첫째는 우리는 마음의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숨김없이 드러나게 갇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혼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